할렐루야. 네. 몸이 아프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또 명절도 껴있는 것 같고, 네, 마음이 좀 분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어떻게 더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가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오리도 아프고 닭도 아프고, 이렇게 아픈 짐승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프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늘은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마지막 주라서 순장 교구장 모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순장 분들은 보고서만 잘 작성하셔서 우리 교구장님이나 아니면 교구 담당 교육자분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매년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같이 감당해 가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씩 감당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로서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모든 청지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 계신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다 저희 교회 청지기가 맞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 세워진 자들이고 내가 바로 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목회자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목회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동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준 2014년도의 나의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 맞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기르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양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리더십을 주시고 그 양들 앞에서 그 양을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는 아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베드로도 양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영향력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양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양을 맡기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보통 양의 입장에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청지기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목자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청지기로서 맡은 그 목자의 역할이 있다면 먼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 본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목자의 심정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그러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에 목자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목자 대신 여호와는 양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자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양이 정말 만족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 풀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잖아요. 그죠? 쉴만한 물가에서 쉬고 있어요. 푸른 풀밭에 가면 풀을 뜯어 먹어야지 옳은 것이죠. 물가에 가면 물을 마셔야지 옳은 것인데 이 양은 풀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물을 마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배부르게 먹었고 이미 그 목이 마르지 않도록 시원하게 물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드러누워서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양이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목자의 뒤를 따라왔기 때문에 양은 이런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하는 그 소리를 따라오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마실 물이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의 인도함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양은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서 안주할 수 있었지만 목자는 그곳에서 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적지, 또 다른 풀밭이 있고 시원한 물이 예비되어 있는 그곳을 목자는 또다시 찾아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양이 만약에 그곳에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곳의 풀은 다 말라지고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자는 그 풀이 다 뜯어 먹기 전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이곳에서 또다시 풀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어디에 풀밭이 있고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양이 아니라 목자의 심정을 가진 그러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면요, 그냥 안일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조금만 편해지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과 유혹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2014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난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청지기분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자의 심정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 가운데 대적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안주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대적해야 해요. 여기 그냥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자지만 어떤 같은 사역들이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때는 사역이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 그것이 배야 돼요.
하지만 사역은 습관화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은 습관이 되어야 되지만 사역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그냥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자라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느 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0절 찾으셨나요? 20절, 21절, 22절 세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 기회를 붙잡았지만 그 기회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자기가 끝까지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예수라는 나름대로 인기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야,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앞에까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지금 있는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딛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자신의 그 현실에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거기에 이미 주저앉아서 나의 삶과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그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존경스러울 만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앉아서 바둑을 두면요, 10평의 공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축구를 한다 그러면 50평의 공간도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곳에 안주하려고만 하면 작은 것도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발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좀 더 조금씩 우리가 한 단계씩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과 하나님의 사명들이 감당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늘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과 현실에 만족하고 거기서 안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2절에 보시면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서 끌어준다는 개념이에요. 뒤에서 몽둥이 들고 막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여기 안주해 있는 것처럼 편안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미리 하시고 그 앞길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평탄케 하셔서 내가 가야 될 다음의 길을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양들을 이끌어 주셨듯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우리가 안주하지 마시고
그 사역 속에서 내가 다음의 것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발전하고 전진해가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목자의 또 하나의 심정은 동행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청지기들, 목자는 동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목자는 늘 양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목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목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디든지 목자는 함께 하는 거예요. 양과 함께 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 영광의 길 같이 가는 거 어렵지 않죠.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남들이 가기 힘든 어려운 그 길까지도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순회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떠한 모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그 곁에서 언제든지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예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2014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해 가겠다는 의지가 이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나의 것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고 우리 헌신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해 가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교회 사역은요,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낮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져야 된다. 일의 크기는 각각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칭찬을 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일보다 사람이 더 먼저예요. 일보다 영혼이 더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 청지기 되신 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일만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가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일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교회 가운데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잘한다고 목자가 양을 두고 혼자서 막 달려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목자는 같이 보폭을 맞추고 같이 그 양들과 나란히 그 옆에 서서 같이 갈 때 양이 위험이 있을 때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얼마든지 앞서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서 같이 동행해 주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해야 되고 낮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달려가고 뛰어갈 수 있지만
보폭을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같이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 목자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어떤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 연구 중이던 어떤 인류학자가요. 그 부족에 가면 이제 항상 아이들이 밖에 나서 막 이렇게 노니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게임 하나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 옆에다가 싱싱한 과일,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그런 딸기와 이런 과일들이 담겨진 그 과일 바구니를 갖다 놓고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달려가지고 저기 저 나무 아래 있는 바구니까지 달려가는데 너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뛰어가는 애한테 그 모든 과일을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 인류학자는 아이들이 서로 막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그 바구니를 차지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옆에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동시에 그 나무 아래에 도달해가지고 그 바구니를 펴놓고 같이 그 과일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인류학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들 중에 1등으로 간 애한테만 이걸 주려고 했는데 너는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갔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다 같이 우분투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분투.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죠. 나 혼자 1등 했다고 나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우분투라는 말이 아프리카어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있지 않으면 나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딜 가나 1등만 생각하고 최고만을 따지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 혼자 행복하면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 5명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 가운데서 한 영혼들을 같이 섬기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가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5명이 같이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목자의 심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자는.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께서 원수 가운데 우리를 구해서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평생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그 인자하심을 얻게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곧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은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이 목숨이 위태로운 것처럼 청지기가 없는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청지기로서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물론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목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덕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보통 생각할 때는 그 한 마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다음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버릇을 고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미 그 양을 용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Giv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또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청지기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 영혼들이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요. 모든 분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와 그분들의 인격이 그렇게 다 온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들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용서자가 될 때 바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융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렇게 제국이 융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패전할 때도 있었지만 패전한 장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휘권을 주고 또다시 그들에게 군사를 맡기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렇게 크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맡겨진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포기하거나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정죄하는 자예요. 마귀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마귀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우리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늘 눌리게 하고 자유가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청지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2014년 우리의 마음 좀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미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다람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람쥐는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기 전에 도토리를 부지런히 이렇게 주워 모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 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다람쥐가 자기가 아는 곳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도토리를 묻어둔대요.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람쥐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기가 묻어둔 데가 어딘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디다 묻어둔지 잘 모르니까 몇 개는 다 꺼내가지고 먹는데 나머지 도토리들은 꺼내 먹지 못하는 거죠. 근데 찾아내지 못한 그 도토리가 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이 나가지고 나중엔 자라서 그게 큰 도토리 나무가 돼서 또 다람쥐들에게 또 도토리를 제공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람쥐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숨겨놓은 거 다 찾아먹고 남이 숨겨놓은 것까지 다 꺼내 먹었다면 아마 산에는 도토리 나무가 없을지도 몰라요. 다 씨가 마르는 것이죠.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무엇인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청지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져야지 쓰임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